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모아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을 사회의 어떤 모임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돌아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회개와 감사들이 있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교회는 세상 속의 다른 조직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이 땅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단체이고 영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에서 생각했던 원리와 또 그런 그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재단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제 교인들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몇 가지 대화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헌법에서도 우리 장로교 정치를 이야기할 때 민주적인 제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민주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 어떤 정책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민주적이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때는 맞을 수 있지만 항상 맞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민주적이라고 해서,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결정했고 다수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교회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이기보다는 신정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터넷에 교회는 어머니다, 이 칼빈의 말을 쳐보면요, 한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말이 뜹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려놓은 글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된 사이비 집단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칭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되는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남편의 어떤 그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
그동안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했지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다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말의 논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그동안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다. 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니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어떤 인간이나 하나님을 일컬어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은요,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의 신부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이 교회라는 게 모순덩어리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질 때가 있고 그 안에 구성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혀를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 저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희망을 실현시키실 곳은 오직 이 땅에서 교회뿐이라. 세상의 그 어떤 단체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게 보이는 교회고 때로는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제가 신혼부부를 줄에 설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선택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 당일날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결혼식 당일날보다 그 이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 모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분명히 한 가지씩은 꼭 이야기를 해줘요. 뭘 이야기해 주느냐? 먼저 신부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남편을 세워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분명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해줘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말의 핵심은 뭐냐? 쌍방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 자신의 생명을 걸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글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그냥 알아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 그 이상의 노력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깊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신비라는 말이죠. 미스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내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불가능하거나 몹시도 어려운 그 어떤 것이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에 알고 느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 그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깊은 신비라고 말한 뒤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한글 성경에만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깊도다, 이 신비여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깊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육체가 되는 이 신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이고 이것이 신비이고 이 비밀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의 연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 나서 배필을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을 이끌고 나가셔요.
들의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아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이 말씀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셨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찢으시죠. 그곳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은 외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런 외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손발의 못을 받으시고 창에 그 옆구리가 찢기시고 그래서 그 손발과 옆구리에 찢기신 그곳을 통해서 흘리신 피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제가 좀 스킵하면서 읽을게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듯이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어떤 일부분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전부를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의 신부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예쁘게 다듬고 아름답게 가꾸고 목욕시키고 마사지시키고 성형수술까지 시킬 수 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고귀하게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기뻐하는 남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늘 씻어주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흠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교회가 그렇게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교회라는 곳은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옛 모습이 있어서 교회 안에는 늘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양면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시켜 가신다. 그분의 보혈로서,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써 교회를 그렇게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부부일 수가 없지요.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거나 덮어줄 수 없다면 더 이상 남편일 수도 없는 것이죠.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을 받아줄 수 없는 부모라면 그 가정에는 더 이상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부는요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것조차도, 남편의 부족한 것조차도 받아줄 수 있고 그것마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을 부부로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보니까 세상에 대단하게 이름 높은 성공한 또 출세한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수가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평가이고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 장로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세우신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것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바로 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서고 그 믿음이 불타오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애착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식장에서 신부를 비난하는 신랑이 없듯이 그 어디에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나가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의 구성원들을 나가서 욕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가 문제야, 나가서 떠들지 않아요. 왜요?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함이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왜요? 나도 그분의 신부이고 한 건물이다, 한 몸이잖아요. 누군가의 부족은 곧 내가 짊어질 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약한 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것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좀 더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강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 사랑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헌신하시고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 교회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바른 교회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잊어버린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순결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일 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또 그의 거룩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